3장 15절 말씀 시작. 르비딤에서 발행하여 시나의 광야에 진쳤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네. 시내 광야는 그냥 달랑 그거 하나만 보아서는 안 되고, 저희가 시내 광야에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고, 또 이제 앞으로 모세 시내산 등정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여러 가지를 같이 상고해 볼 때 전 광야 노정 가운데서 시내 광야,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살펴보는 상황이 있고요. 지금 민수기 33장은 정말 출애굽부터 해가지고 모압 평지, 가나안 땅 들어가길 때까지의 그 모든 노정을 이렇게 다 기록을 지명을 통해 가지고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그 지명에 다 의미가 뜻이 있어요. 그 지역, 우리 뭐 춘천도 춘천 이르면은 봄춘자에다 내천자잖아요. 그러니까 봄신내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다 각자 이름에 뜻이 다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가 임의로 사람 이름도 지을 때, 자녀들 이름 지을 때 어떻게 해요? 뜻을 담아서 짓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인류 구속 역사를 이루는데 각각의 이 이름들과 기간과 모든 숫자 이름 속에는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라도 1.1획도 패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1.1획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고 머물지 못하고 떠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삶의 노정이 있었잖아요. 인생의 노정 중에 이렇게 보면 내가 그때 믿지 못해서 거기서 그렇게 간 시간들이 있고, 거기서 고생 칠싸게 하고 그래도 빠져나오는 시간이 있었고, 아마 우리의 삶의 노정을 살펴보더라도 있으니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그 노정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33장에는요 33장 2절을 보실까요? 33장 2절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33장 2절에 같이 찾아주셨으면 읽어보시도록 할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 진행한 대로 그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명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노정을 따라 다 진행한 것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광야 노정은 하나님의 명대로 이루어지신 거예요. 그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는 뜻없는 소리가 없다 그랬거든요. 뜻없는 소리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노정 중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광야 노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진행한 것을 뜻대로 노정을 따라서 진행한 것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요거 그 광야 노정 관련해서는 제2권 구속사 시리즈 제2권에 잊어버렸던 만남을 요 기간은 요거를 중심으로 했어요. 여기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 기간에 있는 것도 있고, 제가 요 내용은 잊어버렸던 만남을 중심으로 해서 기간은 조금 살펴봅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이렇게 지적적 지명들을 기록하면서 생소한 지명까지 다 기록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이유는 뭘까? 노정을 따라 진행한 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상세하게 잘 나와 있지, 성경에 잘 나와 있지도 않는 그 생소한 그 지명들을 다 한 거는 바로 이 광야 40년 행군이 실제의 역사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 역사다. 성경의 역사만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가 실은
현대 역사 진행하는 그 보이지 않는 이면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지명을 따라 이렇게 노정을 따라서 다 기록한 것은 이 광야 40년이 행군이 실제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의 많은 실패, 범죄에도 불구하고 택한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기억하도록 하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곧 우리 자신을 보여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나 과거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나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나 광야 생활이 당연히 교회라고 광야교회라고 했으니 그냥 우리를 같이 대비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노정과 함께 우리 자신들을 내가 그 노정을 따라 걸어온 그 불신앙의 모습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그 말씀들이 자,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면 이 출애굽 과정에서 1절부터 쭉 출애굽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다 이렇게 역사하시고 3절에 만나 주시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5절에 가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다라고 하시면서 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0장 6절 시작.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한다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쵸? 출애굽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의 모습은 오늘 우리한테 거울이 되도록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어찌하든지 당신의 택한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깊은 사랑을 기억하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기록하신 세 번째 이유로는 광야 1세대가 믿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한 사실을 밝히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밝히심으로써 광야 2세대에게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가나안 정복,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결국에는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천국을 비유하고 상징하고 있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한테 깨우쳐주고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가는 세계다. 믿음 속에는 그냥 우리가 믿음 하니까 거기에는 행함이 이렇게 다 뒤쪽에 멀리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야고보서에서도 그렇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속에는 철저하게 믿음의 행동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다 하지 못할 뿐 거기에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회개의 그런 과정을 늘상 우리한테 우리 만날 빨래 하잖아요. 옷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또 한 발 한 발 나가고 한 단계 올라가고 신앙이 그렇게 가는 성화의 과정, 우리 전 일생이 성화의 과정에 속하는 거죠. 그 광야 노정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이 가나안 정복과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노정을 통해서 깨우쳐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광야 노정은 말씀대로 이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또 큰 두 번째로는 뭘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이스라엘이? 뭘 중심으로 이동을 했죠?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쵸? 예. 근데 그 성막도 이제 언약궤가 다 앞서서 갔단 말이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찾을 곳, 머물 곳을 먼저 가서 하나님께서 다 찾아주시고 거기에서 머물고 또 머물고 떠나고 머물고 떠나고 머물고 이 모든 진치고 떠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다 하나님께서 미리 찾아가셔서 머물 곳을 했다라는 거죠. 성막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이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성전 중심에, 성전 중심이라는 건 결국 말씀 중심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 모시고 있는 거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셔서 움직여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그냥 움직이는 성전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고 옮겼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발걸음, 말하고 발걸음, 행하는 모든 것들에 앞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늘 아침에 기도하고 정말 저는 사모님이나 또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 목사님은 어쩔 수 없이 그 사명이니까 새벽 예배를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사모님은 내가 싫어도 사모라는 입장에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복이다. 힘들어도 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반 성도들이 새벽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절대로 은혜가 아니면 새벽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시죠? 새벽 예배 열심히 들으시는데 요즘도 잘 요즘 모르죠. 근데 진짜 새벽 예배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진짜 새벽 예배는 정말 절대적으로 은혜가 아니면 그 발걸음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매일 아침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그 하루를 시작한다면 아시잖아요. 우리 새벽 예배를 드릴 때와 드리지 않을 때의 삶의 그 질서? 진행되는 이 아주 스무스하게 아주 평안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또 그것을 잘 순조롭게 이렇게 하는 것들을 체험적으로 새벽 예배 드릴 때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루를 생각하면서 하루를 지낼 때도 말씀과 함께 오늘 하루도 진행한다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들을 다 그렇게 말씀과 함께 이동했던 것처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진을 치는 과정은 민수기에 이제 쭉 노정이 나와 있잖아요. 그 노정은 한 5 시기로 5 기간으로 이렇게 분리를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어요. 5단계 뭐 기간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그 광야 노정의 기간을 보면 첫 번째로는 어디를 출발했어요? 이스라엘 5절에 민수기 33장 5절을 보시면 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났다. 람셋을 떠나서 처음 진친 장소가 어디죠? 숫곳. 예, 숫곳이죠. 이제 쭉 나와요. 숫곳, 에담 해가지고 쭉 르비딤. 그리고 르비딤을 떠나서 15절에 오늘 본문 시내광야의 진친이라. 요까지를 일기라고 볼 수 있어요. 제 일기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무슨 일들이 있었냐 하면은요. 자, 민수기 33장의 3절에서 보면 민수기 33장 3절 보실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그러니까 요때 중요한 일이 뭐였었던 거예요? 바로 6월절도 지켰고 출애굽 그 시기가 다 나와져 있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요때의 요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람셋을 출발해서 시내광에 도착하기까지 6월절 거기 떠나면서 지켰고요. 무교절을 지켰어요. 그런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이하를 참조해 보시면 같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떠나는 게 언제 떠났느냐. 첫째 달, 다섯째, 15째 날이니까 1월 15일에 떠났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저게 전에 제가 출애굽 연도가 몇 년이라 그랬냐면 BC 1446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BC 1446년 1월 15일이 되는 거예요. 1월 14일에 6월절을 지킨 거고요. 지키고 그 다음에 1월 15일에 출발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3절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참조해도 되고, 거기 떠나서 보면 여기서는 이제 나오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13장 21절 보실게요. 출애굽기 13장 22절. 이제 그냥 하면서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이어서 해야 되는 내용들이라 가지고, 네, 13장, 출애굽기 13장 21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셨으니, 요게 어디냐면 20절도 같이 읽을게요. 자, 20절, 20절 20절, 21절 읽은 20절, 13장이 시작.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그 에담에서 뭐가 있었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1월 15일에 출발했죠. 그리고 람셋에서 출발해서 첫 번째 진친 곳이 숫곳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숫곳을 떠나서 어디에 도착? 에담에 도착한 거예요. 두 번째 진친 거예요, 여기에서. 두 번째 진친 곳 에담에서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 낮에는 뜨거우니까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춥잖아요. 거기가 온도 차이는.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 33장을 계속 같이 보면은 돼요. 그리고 출애굽기 지금 펼쳐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 기간 동안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면, 출애굽기 14장, 거기 지금 13장 펴졌잖아요. 14장 15절 이하부터예요. 31절까지인데 출애굽기 14장 1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네, 그러면서 이게 쭉 31절까지 있는데 여기가 무슨 사건이에요? 14장이 홍해 사건이에요. 예, 그쵸. 제목으로 나와져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홍해를 건너다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야, 뭘 멈거리냐? 내게 부르짖느냐? 응? 해라. 지팡이 들고 손 바다 위로 내밀어. 16절 나오죠. 출애굽기 14장 15, 16절에 보면 지팡이 들고 16절 지팡이 들고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니라. 바로 이게 출애굽기가 아니라 홍해를 건넌 사건이 여기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어디냐? 지금 이렇게 어디쯤에 와가지고 이런 일들이 있느냐? 바로 민수기 33장 7절에 믹돌 앞에 진치나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예, 거기 믹돌 앞에서 홍해를 건너는 홍해의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는 내용들이 출애굽기 14장 15절 이하 쭉 31절까지 관련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믹돌 앞에서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 요 기간 동안에 이제 지금 믹돌 앞에 와 있죠? 마라는 이제 mik돌 앞 다음에 민수기보다는 마라가 나와요. 마라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쓴물이 단물이 되는 사건 아시죠? 예. 마라는 쓰다라는 표현을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사건이 마라에서 진쳤을 때 있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예요. 예, 네 번째 진친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하고 민수기 33장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마라를 떠나가지고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하고 이제 그러면서 홍해가가 있고 나오면 쭉 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더 사건으로 살펴볼 것은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살펴보실게요. 출애굽기 16장 1절. 우리 지금 엘림 이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출애굽기 16장 1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 광야에 이르니 여부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다. 출애굽이 1월 15일. 요게 지금 엘림에서 떠나가지고 신광야 온 그때가 언제냐? 2월 15일인 거예요. 한 달이 걸린 거죠. 한 달 딱 걸린 거예요. 요때 바로 그런데 이 한 달 됐을 때 무슨 일이 있냐? 14, 15절 16장 14, 15절 보실게요. 출애굽기 16장 14, 15절 시작.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요게 뭐예요? 만나예요. 바로 신광야에서 만나가 내린 거예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제 출애굽이 언제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믹돌 앞에서는 이렇게 홍해가 건너는 사건이 있었고 마라에서는 쓴물이 단물로 변했고 이런 지명과 사건들이 이렇게 연상 머릿속에서 흐름처럼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만나를 했죠. 뭐 배고프니까 막 난리를 또 쳤겠죠. 16장 2절에서 보면 벌써 그래요. 딱 한 달이잖아요. 1월 15일에서 2월 15일 딱 한 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먹을 거 다 싸가지고 왔겠죠. 그러다 한 달 지나니까 조금 슬슬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바로 16장 2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2, 3절 한번 볼까요? 목사님 16장 2, 3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줄게 하는도다. 딱 한 달 사이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거 없고 돈 떨어지고 그러면요 사람이 다 약해져요. 아주 금방 급속도로 신앙이 딱 떨어지는 게 돈 없을 때, 먹을 거 없을 때인 거예요. 아주 생존에 관련된 거잖아요. 생존의 위협을 느낄 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딱 한 달, 한 달 사이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만에 원망을 하더라. 그리고 여기에서 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부르짖어서 출애굽 시켰잖아요. 여기 있는 거 보면 뭐 애굽에서 이렇게 잘 살고 먹고 잘 살았으면은 왜 고통 가운데 소리 질렀고 이전에 그랬다는 것을 추억하는 거겠죠. 고통 전에 고통스럽기 전에 좀 형편 나았을 때 그거를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상은 하나님이 왜 출애굽을 시켰는데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대로 언약대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노역으로 힘들어가지고 못 살겠다 죽겠다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잖아요. 고통 가운데 있어서 나왔는데 무슨 나와가지고 딴소리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 거기가 좋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우리가 교회 나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나와도 별반 달라지는 게 없어. 응? 뭐 좀 잘 살고 잘 먹고 하나님 믿으면 뭔가 좀 달라질 것을 생각했는데 달라지지 않고 변화된 거 없이 옛날 고생하는 거나 지금 고생하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다. 아유 차라리 그러면 맨날 주일 예배 나오고 교회에서 맨날 이런 일들 하고 뭐 허덕허덕대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차라리 안 나오고 몰랐던 때로 돌아가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그게 더 좋았겠다. 딱 그거예요. 그런 모습인 거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일기의 르비딤을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17장
네. 17장 이제 1절에서 7절 내용인데요. 예.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1절 읽으시고 5, 6, 7절을 한번 읽으실게요. 자, 17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가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그리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예. 그 뒤에 거 안 읽어봐도 알겠죠?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때 또 어떻겠어요? 아, 목말라 죽겠다. 물 주어 마시게 하라. 뭐 난리가 났겠죠. 예. 어찌하여 이렇게. 자, 2절 딱 나와.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무엇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인 거고, 네, 요렇게 지금 르비딤에서 이런 그 백성들의 원망이 있으니까, 자, 5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라. 7절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예, 하나님 이거 계신 거야 만 거야. 계시면 우리 이렇게 고생시키겠어? 우리한테 이렇게 물도 못 먹게 하고 목마르 이게 되겠어? 이러면서 있어 없어? 이러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오늘 사건을 살펴보시고 여기까지 할게요. 또 시작되면 한참 가야 되니까 오늘 추석도 있고 빨리 끝내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건 전체를 다 읽어보지 못하더라도 거기 신의 광야를 중심으로 해서 전후에 또 기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8차 증정 관련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내용을 전체를 살펴보면 이건에 이런 내용이 다 읽지 못했어도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그리고 정말 제가 그 구속사 시리즈에서 이건에 되게 많이 은혜를 받았거든요. 잊어버렸던 만남이라는 그 말씀 이건을 통해서 출애굽 요정 속에서 정말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들이 다 있는 거예요. 불신앙의 모습,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있었던 모습, 고난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모든 여정들이 이 광야 노정 속에서 나오니까 같이 은혜 나누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말씀 앞에 가까이 가고 붙잡는 자가 될 수 있는 이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처럼 순종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녀로 삶을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는 본이 되는 말씀을 같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